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순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십니다. 그 신앙적인 의미를 꼭 부여잡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한다면 성탄절은 인간의 절기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질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원하는 설교 제목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세 위로 계시지만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을 공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위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운 교리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공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위가 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간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실 뿐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없던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의 행위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그 존재를 만들어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들을 만들어낼 때에 바라 창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료를 사용할 때면 이는 바라 창조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고 꾸몄다면 이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라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흙으로 집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건설 혹은 제작 혹은 생산이라고 하는 말로 구별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들여보면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에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실 뿐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존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질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세계 모든 우주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가요? 누군가 이야기하면 존재가 생겨납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명령하면 우주의 질서가 생겨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창세기 이야기는 인간의 과거로는 도무지 재현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전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 전능,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인간의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처소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인간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곳에 있다면 저곳에 없는 것이고, 저곳에 있다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여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시며 동시에 저기에도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내가 어두운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성경의 이야기를 내게 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면 믿을 텐데 볼 수 없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보고야 믿는다 라고 했던 마치 제자였던 도마와도 같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늘여놓으면서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지 창조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아들이요, 믿지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고 내가 어머니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내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찌 내가 내 어머니이며 네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 이야기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이야기가 보지 않고도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목격한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사실적 진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반대할까요?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요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상식에 벗어나고 인간의 과학으로 재현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한 가운데 있는 고백 중에 오늘 생각하게 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각각 다른 모습은 다른 역할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시지만 성부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부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면서 각각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세 위로 존재하시지만 이 세 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남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듯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신학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격인 그 누구에게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남기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믿음의 고민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선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선포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존재하였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의 교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는 구분되어지는 각각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 분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십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등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은 근본상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곳의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상 어떤 차이점도 어떤 구별점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도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는 충돌이나 모순이나 혹은 서로 간섭이나 방해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1장, 구체적으로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1장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현현 등장하시고 나타나는 순간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자신을 희생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세상에 가라. 너 세상에 가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라. 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구나.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친히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셨고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의 대속물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고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고 아들을 보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는 사건이 곧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무슨 연유인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는
시몬 한 사람을 볼모로 잡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양식을 사러 왔다가 난감한 상황을 만난 그의 시몬이 볼모로 잡혔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갔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결국 시몬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라고. 어찌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이젠 볼모로 잡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도 상심이 돼서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가요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때요 장남인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해당되는 부분만 봉독해 드릴까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이 베냐민을 무사히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제게 아들이 있으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찐하게 감동이 오나요? 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아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지 루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이 오지 않아.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는 말에요. 감동은커녕 오히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신은 남고 아들을 죽인다. 감동보다는 오히려 루벤의 모습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나를 담보로 잡아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허물, 그 잘못, 그 모든 징벌을 나에게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르우벤이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할 때는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자를 죽이소서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이요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담보로 잡는다라고 하는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리고 떠나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실제로 베냐민이요 요셉에 의해서 잡혀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나서서 아이를 대신하여 자신을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와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이라 라고 했던 루벤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목하여 자신을 종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볼모로 잡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볼모로 자청하고 자신을 들여서 종이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있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물을 때에 죄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나의 희생을 던지는 것이, 누군가 나서서 봉사하고 수고해야 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서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훈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요, 나 말고요, 제요 제, 다른 사람. 12월 달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합니다. 아무개 좀 내년도에 회장의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 말고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나는 바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잘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지목하여 시킨다는 말.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들여 헌신하고 나를 들여 봉사하고 나를 들여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는 사실.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흑기사를 찾는 것 아니지요. 성경의 정신과 교훈은 희생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 희생을 하고 자신을 들여 화목의 제물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존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보고 너 가서 세상에 가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을 입고 등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존재가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는 순간이 곧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성탄의 절기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은 우리의 곁으로 탄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주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의 절기요 성탄의 절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던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성탄의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